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는 원래 이집트의 무역선이었죠. 하지만 로마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서 로마 군사들을 실어 나르거나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배에는 무역상들과 여행객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 되어가는 때라서 바다의 상황은 거칠었지만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를 향한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항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 안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에서 더 머물기를 권했지만 그 말은 묵살당하고 말죠. 로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 안의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항해를 강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2주가 넘게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배 안의 모든 물건들도 다 내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 안의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지펴 위로와 안식을 선사하죠. 우리는 2주 동안이나 풍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추운 바다를 헤엄쳐서 섬에 도착한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을 향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호의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휠란드로피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로마에 이르지 못하고 지중해의 외딴 섬 멜리데에 도착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고 두 번째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의 열병이 그리고 이질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 낫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전히 로마를 향한 사명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상황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좀 길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의 특별한 호의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이 지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이 조금 잦아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불을 더 크게 만들어서 몸을 더 따뜻하게 녹이기 위함이었겠죠. 그 나무 묶음 속에 그런데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나무를 묶음을 불에 던지니까 그 속에 있는 독사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문 겁니다. 누가 일부러 그 나무 속에 독사를 집어넣었을 리 없고 아주 우연히 태우려던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고 불을 보고 놀란 뱀이 자기도 살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섬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무 묶음 사이에서 튀어나온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토속 신앙에는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의 벌을 받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는 어떻게 건짐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인과응보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신념이었고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독사를 떨어뜨려 버리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조금 있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하고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살인자에서 신적인 존재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난 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접으로 사도 바울 3일 동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머물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추장 보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이를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열병과 이질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그 섬 전체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아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던 사건, 그리고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음을 입은 사건.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의 연관성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자초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멜리데 섬을 만나서 모두가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한 멜리데 섬 사람들에 의해서 따뜻한 불을 쬐고 위로를 얻어요. 276명 사람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살 소망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들 모두가 따뜻한 물을 쪼이며 조난자의 모습으로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처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여전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단 말이죠. 배 안에서나 그의 위로가 통했고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이제 물 밖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서 있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낮아집니까? 다시 낮아지죠. 여전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란 말이죠. 다시 초라하고 영향력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손에는 다시 쇠고랑이 채워질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며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세요.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추장 보블리오의 집으로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집에 있던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낫게 하시고 섬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미천한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 섬에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과 신념이 무엇이었어요? 독사에게 물린 자들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신념과 신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였고 저주였단 말이죠. 아주 오랜 선조 때부터 그들에게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념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믿었던 신념과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멜리데 섬의 이 추장인 보블리오의 집에 누가 갔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호의 책임자였고 이 멜리데 섬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백부장이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높이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섬 전체에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독사에게 물린 일은 분명히 저주인데, 분명히 고통인데 그렇게 그들이 믿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저주인 것 같고 분명히 벌을 받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이 더 이상 저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고통과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 이런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의 처지처럼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시나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인 것 같고 또는 인과응보의 결과인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 고통과 저주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네 꼴을 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네 상황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교회 가면 모든 게 형통한다고 하더니 지금 네 인생이 막막한 것 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데 너는 새벽 기도회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간다고 시간 다 뺏기더니 지금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그렇게 자신들만의 신념과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자들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전시키시고 높여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결국 인정받게 만드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높이고 인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빛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 멜리데 섬의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역사는 그 자체로 목적을 두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한 일들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언제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곳에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보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병고침의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리데 섬의 수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아프던 몸이 나았다 정도로 판단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 단편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들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구절에 고침을 받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라퓨어라는 단어예요. 테라퓨어. 여러분 이 말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닌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침이고 질병과 귀신 들린 것들이 고침을 입고 나음을 입는 그 일들 또한 단순한 고침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고침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육이 함께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뜻이죠. 특히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이 테라피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찾아간 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예요. 여러분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왜 복음을 전파하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깨끗한 육신을 얻고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셨던 측은한 마음들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이 병과 약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들의 병들어 있는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병고침의 역사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섬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 역사들은 단순한 병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기록했던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했던 것처럼 멜리데 섬에 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통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그분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인간이 저주라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조차도 그분의 뜻을 향한 길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1년을 가야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은 외로운 섬에 사는 이 토속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광풍과 조난당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일행들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고 난파되지 않았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얻는 역사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죄인의 구원이에요.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어떠한 암담한 사건들에 둘러싸여도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향한 구원 계획 중에서도 이 멜리데 섬 가운데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우리 인간의 죄악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닥쳐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을 향한 그 항로를 계획하고 계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흡수되어지고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그 삶의 모든 자리들은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냥 먹고 살게 하려고, 잠자고 일어나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 속에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는 거지? 내 형편은 왜 맨날 빈궁하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왕따 나가는 것 같지? 왜 나는 초라한 것 같이?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이런 인생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내 삶의 모습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게 역전되지 못해도 나는 오늘도 이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에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인간의 역사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의식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실망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역사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물과 한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멜리덴 섬 사람들이 모두 저주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과 그 신앙을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벌을 받은 것 같고 누가 보기에도 잘 되지 못한 형통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낙심해 있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조차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상황들을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지만 여전히 초라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결국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